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타지 않고 빛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주의권에서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는 필립 얀시라는 사람이 최근에 책 하나를 썼는데요. 그 책이 우리나라에 서둘러 번역되어서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책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그랬듯이 이 필립 얀시라는 사람도 이 전 세계적인 고통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참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러한 공경 속에 있는 우리에게 좀 지혜로운 말을 누가 우리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4세기 전의 인물인 존 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직접 만난 건 아니고 그의 저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은 시인이자 성직자였습니다. 17세기 초에 런던에 있는 세인트 폴 대성당의 사제였습니다. 당시에 치명적인 패스트가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패스트가 유행하고 있었던 지역 한복판에서 성직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런던 시내에서는 매일같이 장례식에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존 던은 자신이 섬기는 교구 사람들에게 위로를 많이 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몸에도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의사들은 패스트 병증이라고 확진을 하게 됩니다. 패스트, 흑사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 병에 걸리자 이 사람이 병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하는데요. 23편의 글이 탄생을 합니다. 그 글이 나중에 비상시의 기도문이라는 기도집으로 출간이 됩니다. 필립 얀시는 패스트로 인해서 죽어가던 한 나약한 인간이 썼던 이 기도문을 현대식으로 재가공해서 한밤을 걷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출간을 했던 겁니다. 이 책을 보면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한 나약한 사람의 어떤 고백이라던가 원망, 저항, 순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의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아마 우리가 속마음 속으로 품고 있었던 질문들을 이 사람은 거침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양떼가 저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이때에 어떻게 저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까? 젊은 시절에 성적으로 방탕했던 저를 이런 식으로 침상에 잔인하게 못 박아 두시는 겁니까?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우리 인간들을 지켜보시는 일을 즐기십니까? 지금도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과연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참 실제적이고 속 시원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은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을 헤치고 걸어갈 때 참 많이 하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러한 어두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지 참 많이 질문하죠. 여기에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많이 고민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존 던은 좀 더 직접적으로 인생의 고난에 찾아오는 의미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제 눈을 열어 이 질병의 의미를 보게 하소서. 제가 이것을 징계의 언어로 읽을 때 다른 언어로 번역해 자비라고 읽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의 자비와 징계 둘 중 어느 것이 원래의 주요 메시지이고 어느 것이 인간의 눈으로 번역한 것인지는 죽은 날까지 결론을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죽음이 분명히 징계처럼 느껴져도 제가 당신 안에서 죽고 그럼으로써 저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과 연합하는 일은 당신의 자비를 알리는 무엇보다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존 던이라는 사람이 흑사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에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하면서 의미를 찾는 거였어요. 도대체 이 재앙과 고난이 왜 우리 시대에 또 왜 나에게 닥쳤을까? 자비인가 징계인가? 둘 중에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 부분을 존 던은 계속해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또 광야 같은 시절들을 보낼 때에
우리도 존 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절을 겪을 때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광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광야는 이런 곳이고 저런 곳이며 이곳을 통과할 때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의 시절을 통과할 때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가 사실은 광야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진짜 내가 광야 같은 곳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깊이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같은 시절, 어려움과 어두움의 시절을 보낼 때에 어떠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이 시절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현재 내가 이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에 경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과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 있는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불평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더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형편없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광야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시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라는 곳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광야에 대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인생의 어두운 시절을 통과할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이 광야 시절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은 이 광야 같은 시절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시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빨리 통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빨리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익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광야 어려움의 시기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유익을 얻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것인가? 이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는 작용들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광야를 잘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빨리 통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이 어려움을 잘 겪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광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포함해서 성경의 여러 곳들을 좀 들추어 보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어려움을 지날 때에 겪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개괄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총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은요, 외적인 제약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외적인, 심지어는 물질적인 제약, 그것을 가장 먼저 경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절대로 풍족한 곳이 아니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불편한 곳입니다. 뭘 해도 속 시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곳, 그게 광야 아닙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말라 죽거나 굶어 죽지는 않습니다. 목숨은 유지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실 때 죽게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성함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하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자, 광야에서 이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 정착해서 마음 편히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죠.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이러한 외적인 제약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때입니다. 먹기는 먹어요. 근데 배부르게 먹지는 못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은 먹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의 양식을 먹었다고요. 그것을 먹으면 허기지지도 않았고요. 신기하게도 영양소의 결핍도 없었습니다. 따로 비타민 안 챙겨 먹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진수성찬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잠도 잘 잤습니다. 그러나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늘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물도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에 물가로 인도해 주셨고요. 심지어 물이 없으면 바위를 깨트려서라도 물이 쏟아지게 만들어 주셨는데 오아시스에 파라솔 펴고 휴가를 즐길 수는 없었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는 없었다고요. 그들의 의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아름다운 비단 옷을 입을 수는 없었어요. 패션을 뽐낼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가긴 합니다. 그러나 풍족하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는 것. 외적인 수많은 제약 속에서 불편함을 경험하는 상태. 그게 우리 광야 경험입니다. 인생에서도 이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다양한 제약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아예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형편상 누리고 싶은 것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냥 먹고 살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만 하면 괜찮은 거지 꼭 굳이 그게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사람은 굶어 죽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해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하늘에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어요. 과일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만나를 가리켜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질린다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난하다고 느끼냐고 물어보면 일반적으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거의 대부분요, 가난하다고 느낀다고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사는 게 좋아졌죠. 오늘날 밥을 굶거나 또 입을 옷이 없어서 옷 하나로 평생을 버티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살기가 굉장히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가난을 느끼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로는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게 있대요. 두 번째로는 상대적인 가난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적인 가난은 말 그대로 진짜 돈 한 푼이 없는 상태예요. 파산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이게 절대적 가난입니다. 그럼 상대적 가난은 무엇일까요? 물질은 가지고 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산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결핍을 느끼는 상태. 그게 상대적 가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나름대로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다니는 핸드백이 나름 튼튼하고 괜찮은 핸드백인데 몇백만 원짜리 한정판 샤넬백을 메고 다니는 여자를 만나면 마음 한구석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대적인 가난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대적인 박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박탈감 속에서 가난을 느낀대요. 그러니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가난함을 느끼는 겁니다. 사람은요,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고 해서 절대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자고, 갈증나서 탈진하지 않을 만큼만 마시고, 몸을 가릴 만큼만 옷을 입는 것, 그런 것으로 인간은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시절을 보낼 때에는 이러한 제약들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굶어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돈이 풍족하진 않은 거예요. 입을 옷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랑할 옷이 없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이죠. 다른 사람과 어느 정도의 관계성 속에서는 살지만 진짜 가슴 후련한 사랑은 받지는 못해요. 돈이 많아도 사람은 그럴 때 곤고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건강의 문제로 계속해서 고통받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아마 엄마들, 이런 광야를 많이 경험할 겁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때가 이런 광야 시절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실증을 느끼게 되고요.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는 것 하나 재미없다고 느껴지죠. 돈도 좀 펑펑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또 멋지게 꾸미고 맛있는 것도 배부르게 먹고 푹신한 호텔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건강한 몸으로 여기저기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모든 것에 제약이 생기니까 삶의 실증을 느끼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적인 제약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특별한 때에 실제적인 광야 경험을 우리가 하도록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외적인 제약이 찾아왔을 때, 광야 시절을 내가 보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광야 시절을 허락하셨구나라는 사실을 눈치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은요, 영적인 곤고함입니다. 자, 광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러니까 외적으로 수많은 제약들을 경험할 때 그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면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면 어디를 가든지 천국 아니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많은 은혜를 주세요. 실제로 어려운 상황에 살아갈 때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광야 상태, 그러니까 외적으로 참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태 속에서는 이 풍성한 은혜의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도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정말로 쉽게 무너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맛보았는데도 진짜 눈앞에 어려움들이 막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가 증발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갔느냐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곤고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줄임과 목마름으로 그들의 무엇이 피곤하였다고 이야기하나요? 영혼이 피곤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만 마른 게 아니에요.
단순히 배만 고픈 게 아니에요. 이러한 수많은 외적인 제약 때문에 마음과 영혼까지도 피곤했던 겁니다. 내적으로 쉽게 메말라지는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현실을 몸소 피부로 겪다 보니까 금세 마음이 힘들어지고 영혼이 곤고해졌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던 것도 이러한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탁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금세 마음이 강팍해지잖아요. 광야 한복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부재감을 깊이 있게 느꼈던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보십시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어떤 일이 닥치냐면 물이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물을 갈랐다고요. 근데 마실 물이 없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대요. 의심할 것을 의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직전까지 홍해가 갈라지는 걸 눈으로 봤고요, 그 갈라진 홍해 사이를 버젓이 걸어서 통과했다고요. 자신들의 눈앞에서 자신들이 그렇게 두려워 떨던 애국 군대가 몰살당하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의 눈앞에 어려움들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금세 증발해 버립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참 험난한 세월을 많이 보냈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따금씩 찾아오는 하나님의 부재감. 그게 다윗을 피말르게 했습니다. 시편 13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리까.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그러면서 마음의 곤고함과 갈증과 또 답답함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달콤함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지 않았으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을 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부재감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는 곳입니다. 각박한 현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거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닌 때, 그때가 광야를 통과할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져 버리는 말소리 같고, C.S. 루이스가 자신의 아내 조이가 죽었을 때 표현했던 것처럼 눈앞에서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것 같은 때, 그래서 영혼의 곤고함과 두려움을 경험할 때, 그럴 때가 광야를 경험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저는 이러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외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어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인 상황들이 정말 오래 가기 시작하면 내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참 버텨내기가 힘든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진짜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런 상황을 버텨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 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광야 경험을 할 때 겪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외적으로 제약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곤고함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광야 경험 세 번째는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의 진짜 모습이 언제 나올까요? 힘들 때 나옵니다.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낼 때에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오거든요. 외적으로 제약이 생기면서 힘들어집니다. 동시에 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곤고해지기 시작해요. 그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이 나와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보게 된다고요. 자, 외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자원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적으로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런 상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악하게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정도 상태면 다 괜찮게 살아갑니다. 다 좋은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잘 갖추어줘도요, 사람들은 그럭저럭 살아갑니다. 괜찮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 제약이 오고 내적으로도 결핍해 곤고함이 찾아오면 그때서야 내 진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실제적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과연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드러내고 싶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 보고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제대로 보라고, 우리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확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그동안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형편없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왜곡되고 망가진 모습으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굳이 이렇게 험난한 광야 시절을 보내야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꼭 이런 상황이어야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말씀 듣고 깨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면서 진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쉬운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의 어두움, 우리 마음의 거짓됨, 상상 이상입니다. 말씀을 듣고 잠깐 긴장했다가도 아니란 삶으로 돌아가면 금세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현실 아니던가요? 사람은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질긴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에요. 루터는 성도가 말씀을 깨닫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고 봤어요. 첫 번째로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묵상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고난이 없으면 깨닫지 못한다고 본 거예요. 특별히 루터는 시편 119편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했는데요, 119편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119편 71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요, 고난과 겸비해서 제대로 깨닫게 된다고 루터는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절을 통과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해석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저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예민하고 냉철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아주 탁월한 식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의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당장 짜증나는 일만 없으면 스스로 인자한 사람인 양 느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료 피조물을 위해 조금도 희생해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심성 바른 인간, 파리 한 마리 못 죽이는 인간이라고 확신하면서 그에 비하면 자기가 가진 다른 악덕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게 자위해버리지요. 우리는 단지 자기 기분이 좋은 것을 친절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상황이 괜찮으면 누구나 다 스스로를 괜찮은 존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좋은 것 뿐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좋은 것을 좋은 존재가 되었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상황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C.S. 루이스는 계속해서 고통이 우리 자신을 일깨우는 도구가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책을 좀 읽어드립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으로서 고통이 혹독한 도구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고통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반항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은 괘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악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고통은 베일을 벗깁니다. 고통은 반항하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실의 깃발을 꽂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허울 좋은 꺼풀을 벗긴대요.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제대로 밝혀주는 게 고통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날 때,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곰핍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도 얻게 되는 거고요, 변화의 초석을 쌓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기분 좋을 때, 풍족할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하고 사납고 순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참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겪어보지 않고는 진짜 모를 노릇인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 삶을 옥죄는 일들이 자꾸 생기고 내적으로 곤고하게 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놓습니다. 자기의 가장 추한 모습도요,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는 게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의 시절을 지나면서 알아야 될 것, 진짜 내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신의 왜곡되고 망가지고 추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겸손해질 때 비로소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경험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시는데요. 자, 이 구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것.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광야 경험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러나 광야를 통과하면서 얻는 복은 그냥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어야 복을 얻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는 것.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한 후에야 비로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처절하게 낮아져서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복을 얻는 거예요.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추한 모습으로 일그러져 있으면서 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복이 진짜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겸비하게 만드신 이후에야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광야 같은 시절을 보내시고 계신다면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때구나, 하나님이 내 자신을 진짜로 알게 하시군 때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누구로 사는 법을 배운다고요? 네,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방법을 광야에서 배우도록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광야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만족을 얻습니까? 자,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자, 어디서 만족을 얻는데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심으로 만족을 얻는 게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의 줄인 영혼을 채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만족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겸비해진 영혼, 와장창 깨트려진 영혼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가장 큰 복이시구나, 광야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면서 살면 충분하구나라는 사실을 배우는 거예요. 광야 같은 생활이 계속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모습을 확인하면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광야 같은 시절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 괜찮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배우는데 굉장히 서툴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도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삶, 하나님으로 만족해하는 삶,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 그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의 풍요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매일같이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만나를 보면서, 물이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보면서, 돈 한 푼 없어도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라. 그게 주님이 주신 메시지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급속도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물질 문명, 물질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그 바알신, 정신 못 차리고 섬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동일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결국 광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편없음을 처절하게 깨달으면서 외적인 결핍과 내적인 공고함을 통해서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도달하게 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만이 전부구나.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나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구나. 이 사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피곤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이면 살 수 있다. 이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우는 게 광야 경험입니다. 존 파이퍼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책, 금식에 관련된 책이거든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문인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는 비어있지만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저는 배고프지만 주님은 하늘의 빵이십니다. 저는 목마르지만 주님은 생명의 샘이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풍성하십니다. 저는 어리석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저는 깨어졌지만 주님은 온전하십니다. 저는 죽어가지만 주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시절을 정말로 멋지게 통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때로는 우리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공고함이 있을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만족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부유함으로 삼으며 하나님만을 완전함으로 삼고 심지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배부르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유해지게 해주십시오.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이 신비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빈